오늘 시간에는 진리의 영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궁극적인 진리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성도들을 기다리며 또 주일날을 이렇게 사모하는데 우리 성도들 얼마나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그 마음 속에 풍성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의 대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을 잘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미신을 섬기는 것이죠. 잘못 섬기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어렵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예배 대상이신 그분이 누군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너무 어렵도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어요. 어려우신 분은 여러 번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 번 또 듣고 또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안 들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다 여러 번 말씀을 증언하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니까 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아주 평범한 말씀이다마는 어떤 면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동물들은 절대 질문할 수 없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신과 종교에 관한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성 창업자이자 초대 회장이었던 이병철이라는 회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1987년 9월 중순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입니다. 신과 종교에 관한 24가지 질문서를 남겼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절두산 성지에 있는 그 성당의 신부편에 인생을 정리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남겼고, 이 질문은 정인채 몬시넬 신부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이병철 회장이 신과 그리고 종교에 관한 24가지 질문을 이 정이채 신부가 받아서 답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만나기 전에 그만 11월 달에 임종을 맞이하게 되어서 결국에 이 질문의 답을 결국에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요? 실제 그가 쓴 그 남겨진 기록을 제가 캡처해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24가지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히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드러내 보일 수가 없죠. 우리는 잘 답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궁금하죠. 2번,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나? 증명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죠. 이 우주만 보더라도 태양과 지구 사이에 거리가 1cm도 오차가 안 납니다. 누가 그 묶어놨습니까? 태양 주위를 도는데 뭘 묶어놨냐고요. 그런데도 1cm, 2cm 위아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무엇인가 절대적인 신의 존재가 없으면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수많은 것이 많으니까 우리는 잘 알죠. 3번, 생물학자들은 인간도 오랜 진화 과정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신의 인간 창조와 어떻게 다른가? 인간이나 생물도 진화의 산물이 아닌가? 왜 진화는 멈췄습니까? 왜 진화는 멈췄습니까? 옛날에는 진화가 되고 왜 지금은 진화가 안 됩니까? 오랑우탕이 침팬지가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왜 오랑우탕은 영원히 오랑우탕이고 사람이 안 됩니까? 진화는
동족 간에 비슷한 것을 추려놓은 것이지 이 진화가 되는 게 아니죠. 생물학적인 종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잘 알죠. 그러나 아직 신의 질문을 모르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넘어가서 7번, 예수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죄를 짓게 내버려 둔 것보다는 우리가 죄를 좋아해서 죄를 짓는 것이고 마귀가 속아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게 죄고 그 죄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 죽었죠. 우리는 답을 너무 잘합니다만은 궁금한 겁니다. 10번은 뭐냐? 영혼이란 무엇인가? 이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에 들어갈 제2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14번입니다. 인간이 죽은 후에 영혼은 죽지 않고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믿으라고 예수님이 직접 오셨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남겨주셨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종교, 어떤 종교가 자기가 죽었던 신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어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어떤 불교인이 석가를 만났다고 이런 사람 없어요.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고 있는 신의 존재를 만났다는 게 없어요. 만났다 하면은 다 귀신이 거짓말로 장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것인데 모르는 사람은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이런 질문들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데 과연 내 죄는 어떻게 씻겨지지? 이것이 무슨 때도 아니고 어떻게 내 죄가 씻겨진다는 말이지? 죄사함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데 구원이란 대체 무엇이며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생명을 주었다는데 생명은 대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지? 우리는 질문들을 계속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볼 수 없다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주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주 여호와는 같은가? 둘이 싸우는가? 둘이 어떤 존재지? 어떤 관계지?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 것인가? 우리는 이 측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관련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질문들을 쉽게 대답해 주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궁금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진리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보혜사 성령에게 합당한 자가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분은 무한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진리란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신을 보고 있는 자는 자신과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미워하고 있는 자는 나와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장차 제자들에게 보내주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관하여 증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 예수님과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본 것이 예수님만 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본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보혜사 성령은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30년경 예수께서 내일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죽으시기 하루 전날 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께서 이때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나의 말을 전하는 너희들도 핍박하고 너희들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를 보내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고, 너를 보내는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저들에게 죄가 없겠지만, 이미 내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신 것을 다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러 왔던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에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 제자들은 내가 이것을 잘 알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인 돕는 자로서 보혜사 성령, 보혜사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오게 되면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서 진리의 실체에 접근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보여주고 들려주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지만 동시에 예수 안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은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다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표현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나타났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고 속에 있는 그분의 신성을 결국에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주는 성령을 회방해버립니다. 그분을 거부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은 진리만을 증언하시는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진리의 실체적 접근에 실패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령은 진리신 예수님만을 증언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결국에 진리의 가장 큰 꼭대기는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는데 이 아들이 모든 인류의 죄를 청산하기 위하여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것을 보고,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 한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분의 속이 하나님이신 것을 결국에 깨닫지 못해서 그분을 멀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다가 그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하여 육체를 입으셔서 사람이 되신 것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서 그분 예수님을 정확히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진리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도 우리가 정말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라요. 조금씩 목사가 가르쳐준 게 추도예배 장례 드리면 괜찮다 얘기를 하는데 죽어보니까 지옥이에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목사가 그 진리의 말씀을 증언해 주지 않으면 목사가 거짓말을 해라고 생각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다가 결국에 다른 죄도 짓고 우상 숭배하다가 죄의 그 귀신에게 치여서 결국에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든지 이게 사실일까? 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갈급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그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목마르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악한 자에게 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한 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거짓말의 아비요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은 전부 다 거짓말의 임금인 이 마귀에 속아서 거짓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어떤 거짓 것으로 충만합니다. 요즘에 정치를 보게 되면 몇 년 만에 다 들통날 것을 다 감추었다가 이제 들통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는 그런 상황이 많아요.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은 이 세상 임금인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참 진리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믿을 때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를 늘 갈급해하는,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는, 나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할렐루야. 허송세월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거든. 평생 이걸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꽉 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있고 성령은 좌편에 앉아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다고 말이에요. 왜? 진리의 말씀을 못 들어봤거든.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추구합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그 진리이신 그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셨다. 그분을 예수님이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바로 진리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건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거짓의 아비를 건들면 뭐가 나와요? 거짓이 나오겠죠. 진리를 맨날 건드려봐.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진리가 나와. 나 그래서 감사해요. 빌립이 아버지를 보시옵소서.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보이라냐. 자꾸 찔벅찔벅 하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제자들이 질문을 대신해줘서 너무 감사해. 왜? 자꾸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 뭐예요? 진리에서 나왔으니 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그 진리로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성령은 뭐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26절 말씀을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장차 보낼 바 보혜사 돕는 자로서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영, 성자가 없어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저분이 나에 대하여 장차 증언할 것이다. 진리의 영은 진리를 증언하는 것이죠. 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의 증인자로 나갔어요. 그러면 그분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진리의 영 성령은 진리를 증언하는 건데 그 진리는 나다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못 이해했더라도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잘 따라가게 되면 진리가 뭔지가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었구나. 처음 믿는 사람은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뭔 말인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왜? 하도 거짓것만 들어왔기 때문에 속고 속이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네, 들키기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은 다. 어찌해도 돈을 벌 때도 그렇고, 네, 문서까지 위조하잖아요. 다, 네, 논문까지도 위조하고 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알려고 하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왜?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진리의 기본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로 진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다시 오실 그분이라는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은 결국에 진리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진리의 실제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계셨을까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놀라운 말씀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와 같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이 하나님이 독생자 모노게네스, 모노라는 말은 온리, 모노하고 스테레오가 있잖아요. 모노, 온리, 오직 하나, 홀로. 그 다음에 생자, 모노게네스라는 말은 겐나오예요. 그래서 홀로 아버지로부터 태어날 때 겐나오고 어머니가 낳은 틱토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 이것이 바로 독생자입니다. 홀로 아버지로부터 나신 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고 있는 모든 자가 스스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보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실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기 전에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독생자로 있었다 이런 거예요. 홀로 그분만이 아들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홀로 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는 모든 말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 자체가 원래 진리였고 그분의 하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얘기할 수 있었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라고 사도 요한이 증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면은 독생자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 누구냐 질문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이제 충격을 받을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언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을까요?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였었던 것은 이 땅에 오셔서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였습니까? 아니면 먼저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까? 우리는 오늘 제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들로 계신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모든 인류를 구원할 자로서 이미 계셨어요. 그렇게 계획 가운데 있었죠. 아들로서 있었어요. 그분이 나타나신 거죠. 이것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표현되시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어떻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때부터 이미 아들로 계셨다 그 말이에요. 아들로 계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는 그 부분에서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미워하는 것은 아버지를 미워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14장에도 나와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만약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없다면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거죠. 우리는 거짓말자기를 믿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렇죠? 10절.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는 것이, 보는 것이 나를 믿는 것, 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보내셨던 이를 믿는 것이고, 나를 본 것은 나를 보내셨던 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다고 했죠. 그게 아들은 영으로 계셨던 거예요. 그게 아들이 독생자로서 아들로서 계셨던 그 아들은 영으로 계신 아들이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비로소 태어날 때는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 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영으로서 존재하는 아들로 계셨는데, 그 영으로 존재하는 그 아들이 어떤 것이었느냐?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하고 똑같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대요. 그런데 동등됨을 그분께서 취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그 동등됨을
존귀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모양, 사람은,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은 종의 형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오시기 전에 사람의 원형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 인류의 시조인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미 하늘에 계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지어진 외형적인 존재예요. 육체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도 아들 하나님 삼으려고 이 땅에 지었지만 아들의 원형이자 첫째 난 자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은 채 있었던 그 아들이 있었는데, 물론 영으로 계셨지만 그 아들을 뭐라고 하느냐? 그 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서 아들인 게 아니라 그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있었다가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거예요. 골로새 2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그의 몸 안에 거주하고 있어. 이때 영적인 몸이죠. 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 하였나.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여기는요, 내가 그이라는 건 에고 에임이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말을 동일하게 헬라어로 말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고 보면 결국에 예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아들에게 임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구약의 이사야를 읽어보게 되면 이 세 번이나 주님, 이 주 여호와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신 것을 동일하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부터 나오는 아들로 존재하셨지만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말이 틀렸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칭하고 있는 거짓말장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봅니다마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은 진리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장 그 영적으로 뛰어나다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5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조상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우리가 아는 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다달아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신 채 있는데, 그래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는데, 참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참 하나님, 알레디노스 데오스, 참 진실로 진짜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그냥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요한계시록의 5장에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과 내생물과 장로들이, 천사들이 예수님께 7가지의 찬양과 경배를 올리고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것이 셋째 하늘에서 시간과 공간이 창조되기도 전에,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천지 창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이 있었음을 그의 기도 가운데 표현하고 있으니,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 의하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시간과 공간 만물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당신 곁에서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영광으로서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아들로 탄생한 채 있었지만 그분 자신은 하나님이셨다. 할렐루야.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피조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 피조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신격을 갖추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은 아들의 영과 아버지의 영이 연합되어 있는 영이에요. 여기에다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시게 되셨으니 예수님의 겉사람은 사람의 오늘 육체를 가지고 있는 고기 덩어리 같은 존재이지만 그 속은 아버지와 아들이 연합되어 있는 신격과 아들로서 그분이 함께 연합되어 있는 그의 영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지만 불릴 때는 하나님의, 불릴 때는 아들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영이시되 영원히 보이지 않을 텐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 형상을 따라 아담이 지어졌는데 아담은 영의 형상을 지은 게 아니라 육체의 형상과 영의 형상을 따랐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형태로 그 생명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아담은 타락한 거예요. 그 생명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그 영적인 그 모양 안에 생명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결국에 인간이 되신 것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 그 중간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의 아들로 먼저 태어난 채 있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프로토토코스, 프로토라는 것은 앞서다, 일찍되다 그런 것이고요. 첫 번째다 그런 말이고, 토코스라는 건 틱토예요. 태어나다, 여자로부터 태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태어남이 있었는데 이 첫째 장자, 첫 것이 되었다. 먼저 나십니다. 그런데 16절 보세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되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분 안에 함께 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제 영의 형태로서 그 아들로 먼저 계셨고 그분을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비로소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 성령이 임할 때 이 성령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아들로 계셨지만 하나님으로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낼 때 누구를 보내셨다고 얘기하느냐? 아들을 보내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내보내셨어요. 아들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분을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 마리아에게서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들로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이것을 정리해서 요한일서 4장에 세 가지로 딱 정리해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채 있다. 이미 독생자로 있었으니까. 이거 요한일서 4장 9절. 4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래서 이미 있는 아들을 우리에게 파송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분은 누구냐? 4장 1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의 구원자, 소테르, 구원자로서 보내신 데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늘에서 독생자로 있었고 아들로 있었고 먼저 나신 이로 있었고 만물 위에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이로 존재하고 있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처럼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어서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고 사도 요한이 보았고 또 그분이 만져보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을 증언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온 그분이 자신의 속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영이 함께 연합되어 있다는 게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채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무슨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그를 싫어하게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증명이 되고 그분의 말씀이 율법의 서기관과 그들의 해석자들과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되자 수많은 사람이 가니까 나중에 그를 미워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분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끝까지 자신에게 그전에 물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니까 싫어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도 그와 같은 사실이 나와 있는데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세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그 말씀을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겉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말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말함으로 내가 진리를 말하지만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이 오히려 신성모독이다. 어떻게 사람인 것이 하나님인 채 하느냐라고 죄를 책잡겠지만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 이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아무리 진리를 말하려고 해도요 안 믿으려고 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방송에서 무엇이라고 떠들어도 안 믿겠다고 하면 영 안 믿는 거예요. 물론 방송도 거짓말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또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도 있지만 차오지간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먼저 만세 전에 셋째 하늘에서 탄생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사람 되어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요한복음 5장 26절에 하면 먼저 생명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홀로 아들이었죠. 이 생명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 예수님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이 영원한 생명을, 볼 수 없는 생명을 우리가 육체를 입고 오셨은 겉사람을 통하여 보았고 충만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나신 인신데요, 이분을 통하여 만물이 지어졌고 이분 안에서 만물이 지어졌고 이분을 위하여 지어졌기 때문에 만물 위에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창조주고 신격의 모든 충만이 임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피 흘리려고 사람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한번 하나님이 이런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죄 가운데 파묻혀서 이 죄값으로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기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을 믿을 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이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왜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이 겉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보아서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니까 너희들 영 속에 내가 들어가서, 영으로 들어가서 그분이 원래 하나님이 아들이 되셨던 분이다 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이 땅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과거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보면 그분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에게 말하냐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이 1년 뒤에 아들을 낳는데 이삭입니다. 근데 그 사라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데 낳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지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시게 된 그 결과는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아들로 오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그동안 어땠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오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때 아들로 오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성경은 이미 하늘에서 셋째 하늘에서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아들로서 이미 태어난 채 있었어요.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그분을 낳으셨고, 근데 이분은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신격의 그 모든 것을 갖추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육체를 입으셨으니까 중간 단계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람 되신 거죠. 그러나 중간 단계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아들이 되셨고 아들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를 했을 때 이 예수님이 한 분 하나님이 행하신 다른 표현이라는 얘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에게 사람이 되셨다는 말을 늘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증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정확하게 한 단계를 더 추가합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아들로 먼저 태어난 채 있었고 셋째 하늘에서, 그리고 다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그렇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이죠. 그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아들로 오신 분이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유, 헷갈리신가요?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들로 오셨습니까? 둘 다 맞는 표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정확히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아들로 먼저 태어나셨고 그 아들이 사람 되셨다라고 이해하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비로소 제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다 맞아 떨어질 수 있는 말씀을 증언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은혜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우리 속에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실체적 접근에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좀 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탄생했던 시점을 좀 더 당겼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셨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제 말씀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양태론의 실수를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양태론이라는 것은 다양한 모습을 하나님이 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다양한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도 하시고 아들의 역할도 하시고 성령의 역할도 하신다. 이것은 사실은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자, 성경을 보세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도 일하고 예수도 일하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의 역할도 하고 아들의 역할도 한다면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하는 것이 됩니다. 그럼 그거 아닙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셨어서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는 그 아버지는 신성만을 가지고 있는 신격의 아버지께 기도한 것이고 그 신격의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아들로 오신 예수님의 겉사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신격의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런데 양태로는 뭐냐? 한 분
하나님이 이 역할도 했다 저 역할도 했다, 아들에서 역할도 했다, 받으시는 기도 역할, 기도를 받으시는 역할, 이렇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지만 잘못되면 양태론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천지창조 전부터 아들을 탄생케 하셨고, 먼저 나신 이가 결국에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신격을 갖추신 신이세요.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마는 예수님과 똑같은 아들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신격을 갖추신 아들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려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의 창조주고 우리는 그분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속죄 사역을 감당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다음에 당신이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에 앉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 보좌에 앉으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면 24장로들의 보좌를 만들어서 앉게 해주시고 또한 14만 4천 명 가운데 왕노를 쓴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보좌를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도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신다 하니 백골난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셔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갖추신 말도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 찬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늘나라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예비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사 찬양에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예수님 때문에 태어난 거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하늘의 상속자가 되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된 것이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분 때문에 우리가 존재했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그분 때문에 하늘나라의 통치자로서 우리를 동생이라 부르시고 자신을 맏아들로 승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그의 동생으로 삼아서 천지만물의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업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그분을 우리는 영원토록 찬양해야 되고, 나만 그분을 믿을 것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도 믿게 하셔서 당신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걸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셨고 그리스도로 계셨으며 먼저 나신 이요 만물의 창조주로 계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육체를 입으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영으로서 같이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얘기했기 때문에 그 속사람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들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음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위해 하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주신다 하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 그분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